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군사는 어떤 군사라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군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저돌적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강한 군사로 만드는 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있는 강한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명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좋은 군사의 사명이고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난을 각오한 군사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군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명령에 죽고 사는 병사여야 돼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병사. 육상 선수가 메달을 향해 달려가듯이 승리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전진하는 병사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먹으로 육체로 치고받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럼 이번 주 중에 누구랑 육체적인 충돌을 하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럼 뭐 별로 싸운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세요? 아니, 누구랑 물리적으로 부딪힌 게 없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은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번 주에 유다서를 우리가 큐티하게 됐는데 주의 형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그냥 예배만 추석하고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지켜지거나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몰래 들어와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 흔들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단번에 주신,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그 굳은 선교 여행을 다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상하죠?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의 포인트는, 메시지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에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도 옷장이 있잖아요. 옷장에 옷이 많죠. 옷이 한 몇 벌 정도 됩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많은데 근데 그 옷 다 입고 사나요? 내가 오늘 10벌 입는 사람이 10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벌씩 똑같이 다 골고루 번갈아 입고 사나요? 아니죠. 입는 옷만 입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저도 집에 뭐 몇 벌 안 되지만 손도 안 되는 양복이 있어요. 물론 오래된 양복이고 뭐 아무튼 그렇지만 손도 안 되는 옷이 꼭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옷을 많이 가졌다고 그 옷 다 입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많죠. 근데 그 음식을 골고루 다 하나씩 꺼내서 드십니까? 아니에요. 희한하게 먹는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젠간 냉장고가 가득 차요. 그래서 한 번은 싹 비워야 되는,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내 기억의 창고에 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도 그거 다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주로 꺼내서 쓰는 기억이 있어요. 늘 항상 꺼내서 생각하는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창고에, 팬트리에 음식 재료와 식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식탁 위에 올려진 그 음식, 그거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식탁 위에 올려진 지식, 그런 경험, 그런 기억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루고 나의 인생과 인격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아냐 적게 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며 사냐, 무슨 기억을 붙들고 사냐, 어떤 기억을 자꾸 소환하며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윤함의 사모님께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기억하세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간단한데 위대한 진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 또 얘기해 주세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고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시선을 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시선을 떼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을 예수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열불이 나요. 속이 상해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내가 보고 싶은 또는 내가 추앙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특정한 예수님, 어떤 한 예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보고 저 사람이 예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 원칙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예수입니까? 예?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분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의 씨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참 이거는 간단한 말인데 아주 많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가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윗의 씨,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고단하시고, 똑같이 목마르시고, 똑같이 배가 고프고 피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셔서 그래 나 십자가에 못 박아 괜찮아, 나 때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거 다 아프지 않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고 맞으면 아프고 찔르면 피가 나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 곧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왜 이게 중요한가? 주님이 말세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거봐라, 여기 성경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바로 그 예수, 내가 온 거야. 안 보여? 내가 예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그가 예수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나팔과 함께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끝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실 리가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같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잘 보세요. 보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다, 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진해요. 말씀이 전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곧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늙고, 근데 왜 우리가 아프고, 근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 영혼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놀라운 영생의 길로 다시 가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구원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보면서 절망과 슬픔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죽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의 불뱀에 물려서 도끼가 온 몸에, 온 영혼에 뻗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라보세요. 뭐 바라봐야 선한 게 있겠어? 내 이 재정적인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이 뭘 도와주시겠어?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절망과 죽음에 갇혀서 영원히 사라질 존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러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교회, 뭐 예배 막 그 헌금 시간,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뭘 자동적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무한한 영광.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따라갈 만한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따라갈 만한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따라갈 만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살기 위해서 그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위협인가요?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 중에 이것을 붙들어야 살아, 이게 진짜야, 이거 먹어야 살아 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게 고집입니까? 그게 협박이에요? 다른 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 놓치고 그거 붙들어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험해 보여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짜 생명의 줄이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위기에서도 결코 놓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영원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또 제가 강조하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그 이상은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겉으로 보면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금식도 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결정적인 증거는요,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딱 보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번 못 이기면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타게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가서 내가 행해야 될 바를 묻습니다. 참 그 마지막 장면은 기이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 신접한 자가 사울의 명대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는데 그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너와 아들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용한 무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역대급 주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가 저주하려는 사수를 걸고 주술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귀신을 부르는 이 주문을 외우는데 뭐가 나와요? 하는데 그 입에서 뭐예요? 망하게 할 사람이 없도다, 주문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축복을 선언했어요. 진짜 우리 전후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 발람이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그런 말을 집어 넣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흉내의 달인이에요. 흉내의 달인.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죄를 행하는데 그 범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술사 발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권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진 않죠. 분명하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약간 혼란의 여지를 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순장 모임 가운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무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떳떳하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가요? 나쁜 질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요? 정직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질문.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순장님, 그 생각은요, 다 점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만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점을 봤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꼭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점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요 다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열광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강의 아무리 들어도 들립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참 겁도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 풀이는 유일한 해석이라고 선언합니다. 참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명확성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모든 걸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에 항상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말이 점을 보러 가도 괜찮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해석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의 만행,
인신매매 범죄와 폭력을 뭘로 바꾸세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야곱과 그 온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형들의 폭력과 형들의 범죄는 정당화되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지.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삽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지 악을 선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가게 했잖아요. 결정적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칭찬받아야 되나요? 상 받아야 되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고 너무나 쉽게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어 라고 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정말 너무 막혀요. 시간은 없어요. 급해요. 근데 중앙선 옆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중앙선을 가뿐히 넘어서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네, 황천길이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무시하는 게 범죄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참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냈어야 돼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갔어야 돼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로, 점치는 대로, 쉽게 자신의 미래를 보는 대로 유혹받습니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싫어요. 여러분, 침묵이 싫은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나와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침묵을 깨고 나를 향해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뭐라도 얘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정확히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나 사건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 사상이 감히 함부로 자신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아서 드디어는 성공하는,
드디어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에 합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